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오나 보다 했는데 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옷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싶고, 또 마스크 끼신 분들도 꽤 되셔서, 또 기침하는 분도 꽤 계셔서 또 감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꽃 구경 가봤더니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예배당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꽃 같은데,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꽃보다 예뻐 감사합니다. 꽃보다 예쁘십니다. 꽃보다 예쁘게 하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여러 몸 불편하셔서 못 나오시다가 오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 등록하시면 저희 영적인 가족으로 더 신앙생활 기쁨으로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 참 업신여김을 많이 당했죠. 이거는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서양 종교다, 그리고 우리 양반만 교회 왔던 것이 아니니까 백정도 오고 상인도 오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변화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의 편견 받았고 조롱을 많이 받았죠. 특별히 이제 로마의 지성인들, 또 권력자들 기독교를 비성적인 종교, 그리고 천박한 종교, 노예들의 종교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철학자이지요, 셀수스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일컬으며 쓰레기 더미의 벌레다, 교양 있는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은 얼씬도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 전도자들, 그리고 신앙인들 많은 고난과 많은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로마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로마 제국, 또 로마의 문화, 로마 군대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힘으로도 사람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고, 죄 짓는 것을 중단하게 할 수 없었고, 또한 타락한 삶을 바꾸질 못했습니다.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의 철학자의 글에 의하면 로마는 오물이 가득한 하수구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찬란한 문화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수구에 오물이 가득한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자랑, 로마가 타락한 문명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본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질 못했지요.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복음이 가진 능력이야 수천, 수만, 수억 개가 넘습니다만, 18세기 영국 사회의 모습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자, 18세기 영국 시대, 영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대를 향해서 진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진하면 진짜, 아니면 청바지, 진, 이런 게 떠오르시겠지만,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제 진, 이런 거 있죠. 꼬냐, 이런 거 모르시죠? 아니면 아침 이슬, 처음처럼. 저는 아침 이슬이 하도 이름이 좋아가지고 어디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식사를 하시죠?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아침 이슬만 먹습니다, 이랬다가 농담 삼아 한 말인데, 저는 이제 사슴이
아침 이슬만 먹는 듯이 산다 이렇게 농담하려고 했다가 아주 오해를 산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18세기 영국은 쏟아져 들어오는 돈으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에 취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술집, 정말 많은 사창가, 또 아이들 인신매매하죠, 아동 착취하죠, 도박하죠, 그리고 잔인한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그래요. 게다가 이때의 영국 사회는 기독교 국가였으나 참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보다 정부가 인정해 주는 설교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하는 설교, 정부가 인정하는 설교자, 정부가 인정하는 예배만 드릴 뿐,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막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존 웨슬리가 전한 복음이 영국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복음이 들어가자 술집이 문을 닫아요.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의 본성을 변화시켜요. 사회 곳곳에서 정의와 자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이렇게 평가하는데, 존 웨슬리의 복음 운동이 영국을 프랑스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유혈 혁명의 위기에서 구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프랑스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많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성당이라든가 또 아니면 정부 건물 같은 데 보면 구멍이 뻥뻥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십자가가 부러져 있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시민혁명에 의해서 부르주아 편에 섰던 교회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죠. 우리 민주주의와 관련된 두 나라가 있잖아요. 프랑스식의 민주주의, 영국식의 민주주의가 있어요. 프랑스는 피해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었어요. 근데 영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국은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와 같은 일이 있기 전 복음이 사람들의 양심을 변화시키고 술 먹는 걸 중단하고 그리고 온갖 노름과 부패한 본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학자이지 기독교 학자가 아니잖아요. 역사학자가 보기에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나라가 변하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복음에 다른 걸 넣으니까 그 복음의 효력이 반감하는 거죠. 순수한 복음, 진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요, 가정과 사회와 문명을 바꿉니다. 이런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닌가요?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덤벼들던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 일평생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복음이 부끄러울까요? 그 복음이 나를 살렸는데, 그 복음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나를 멈추게 했고, 그 복음이 내 이웃을 살렸고, 그 복음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했는데 그 복음이 부끄러울까요? 그럴 수 없죠. 둘째, 복음이 인간의 가치를 회복시켜주며 평등과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갖고 있는 중요한 능력, 인간의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차별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16절 하반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3장 29절과 30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만 햇빛이 비치나요?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에 햇빛 비치고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먹구름이 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우리 특별히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지만 더 넓게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숨을 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햇빛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유대인이 원하는 율법적인 조항이 있던 없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 차별을 당연시했죠. 우리 로마 사회, 고대 사회 차별을 당연시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주 저급한 사회, 저급한 모임일수록 차별을 당연시합니다. 그건 저급함이에요.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 보십시오. 비유대인들을 더럽게 여겼죠. 돼지 먹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경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그리스 철학 좀 아는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척을 하는지 진짜 가관이에요. 제가 살았던 곳에서 꼬르동블루라고 지금은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는 그 학교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세계 3대 요리 학교예요. 근데 처음에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그 학교 나오면 이제 캐나다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알아줍니다만 처음에는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왜요? 야, 니네가 무슨 서양 음식을 알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스파게티 먹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프랑스 요리를 먹고 너보다 우리 할머니가 더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일자리를 가질 수 없었어요. 유학생들 플라톤 철학이라든가 서양 철학이라 서양 신학자를 연구하려고 그러면은 아예 논문을 쓰지도 못하게 했어요.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철학에 대해서 알아? 네가 서양사에 대해서 알아? 네가 아니면 그 유수한 그리스어에 대해서 풍부한 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 네가 뭘 알아? 그냥 너는 한국 얘기나 하고 한국 돌아가서 가르쳐. 이게 일반적 정서였어요. 얼마나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지 동양 사람이 와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업신여기는 것이 지금도 그렇다면 옛날에는 어떻게 더 그렇겠어요? 로마 사람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힘 강력했습니다. 그들의 힘에 맞설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 편에 있지 않는 사람들 무자비하게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는 이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따라서 차별하는 사회는 무조건 성경을 금지합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흑인들을 이제 데려왔잖아요. 끌고 왔잖아요. 그리고 막 흑인들을 괴롭게 하잖아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바울서를 읽어보세요. 주님 안에 차별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랍고 신비로워서 물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 안 믿는 자들까지도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고 흑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다. 영혼이 없는 민족이다. 영혼이 없는 인종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복음 안에는 이런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도 읽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어요. 박사님은 좀 알아드리고 세상의 회장님 좀 알아드리고 판검사 좀 알아드리고 세상에 돈 좀 있는 분 알아드리는 거 교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복음이 금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다니까요. 복음 안에 차별이 없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시며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 특정한 사람만 그와 같은 사랑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차별 없는 복음의 능력을 설명해 주는 아주 좋은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자,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모. 오씨는 아니고 이름이 그냥 오네시모예요. 이분은 노예였습니다. 신분이 이제 천하죠. 게다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친 노예예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노예가 집을 자기 주인을 떠나서 도망치는 것도 사형이고 도둑질하는 것도 다행히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재판을 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죽이라 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치느냐? 로마로 도망쳐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 일꾼이 돼요. 교회 일꾼이 됩니다. 자, 이때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편지를 하나 써 보내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 빌레몬서이지요. 그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그 말씀 중에 하나를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1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후로는 무슨 말이에요? 자,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었어요. 빌레몬도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마세요. 사회적 신분으로는 종이겠으나 종 이상으로, 자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종 이상으로 무슨 말이에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여기서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그 은혜가 너에게 있고 그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 형제가 아닌가? 사회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든, 세상의 신분에 있어서 뭐라고 부르든, 소위 말하는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first class, second class, 마치 비행기 탈 때도 서로 달라지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계층과 계급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아닌가, 우리가 형제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성인들, 노예들의 종교라고 비웃던 그 복음이 실제로는 로마의 그 어떤 철학과 법률도 하지 못했던 인간다운 삶, 인간 존재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었고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셋째, 복음만이 인간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복음만이 인간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이 어디서 옵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와요? 인간의 모든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죄로 인해 시작이 됩니다. 죄의 중요한 특성은 뭐예요? 죄의 중요한 특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이 생겨요. 그 갭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자, 이것도 문제인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 간격을 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써도, 율법적 행위를 해도, 선행을 해보려 해도 이 간격이 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인간이 원래대로 되도록 하려면 원래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죄 없는 상태로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암송하셔야 되는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끝에서부터 보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값을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가 치르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속량하셨어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속량의 은혜를 어떻게 얻을 거예요? 이 사실이 있다는 걸 어떻게 얻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알게 되냐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기도원 협회의 그 동영상에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어요. 말씀이 있지 않고 이걸 어떻게 알 겁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알까요? 그렇게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나요? 자,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나요? 철학에 있어요? 과학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예술에 있어요? 사람들의 추측에 있나요? 아니면 우연히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마르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무엇으로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했어요. 심판으로.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니 이러한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틴 루터는 이 단어만 나오면 너무 괴로웠어요. 의, 이 말이 너무 괴로웠어요. 원래 이분이 그 법대를 다녔거든요. 법대 출신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법이라는 게 뭐예요? 소위 말이죠. 정의, justice,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떤 상 보면 이렇게 눈을 가려놓고 저울을 갖다 놓고 저울이 이렇게 모자라면 쳐! 이게 이제 법이라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울로 되는 거죠. 저울로. 너 죄 졌어? 너 지옥 가. 너 지난주에 잘못했는데 이리 와. 맞아. 너 지난주에 분명히 회개하고 다르게 산다고 하더니 왜 바뀌지 않았어? 너 가만두면 안 되겠네? 너 한 열흘 우리 감옥 갔다 와. 이제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마르틴 루터가. 근데 마르틴 루터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법대 출신이라서라기보다 그가 함께 어떤 친구와 길을 걸어가는 중에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 친구가 죽어요. 바로 옆에.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 입장에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죄 지으면 하나님이 벼락 쳐가지고 죽이시는구나. 아, 나 어떻게 하지? 지은 죄가 한두 개가 아닌데 도저히 내가 죄를 중단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노력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6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하기도 했다 그래요. 또한 수도원 바닥을 기어다니며 고행을 하기도 했죠. 자기 몸을 막 치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너 이 손가락 이리 와. 너 진짜 너 입 너 안 되겠어? 때리고 막 이제 이런 거죠. 충분히 상상이 돼요. 또한 로마를 방문했을 때는 이른바 거룩한 계단이라고 부르죠.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계단을 오르기도 합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요. 여러분이 유럽 여행하다 보면 성당들을 보시게 될 텐데 성당 중에 유난히 계단이 높은 데가 있어요. 단순히 언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성당은 역사가 아주 깊은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계단은 스칼라 상타. 자, 거룩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내 죄가 너무 심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가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무릎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몬트리올에서 한번 해봤어요. 몬트리올 생 조셉 캐테드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기적의 성당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 가보면은 막 이 목발들이 걸려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병 고치고 나음 받아서 우리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성지 순례지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그 스칼라 상타가 있어요. 제가 해봤어요. 계단 몇 개나 올라갔을까요? 딱 하나 올라갔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2개 이상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의심이 되면 하여튼 해보시면 돼요. 의심이 되면 입을 위해서 하시면 안 되고 돌계단에서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내가 정말 법관이 돼가지고 잘 살 수 있는데 벼락 떨어지고 내 친구 죽이고 나는 지금 수도원에 와가지고 수도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다가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일순간에 해결하는데 그게 뭐냐? 이 말씀 그대로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 뭐 했어요? 아버지 거 가가지고 다 호랑망탕하게 살았어요. 나중에는 돼지 우리간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옷 팔았겠죠? 가락지 팔았겠죠? 안경도 팔았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았겠죠. 자존심까지 다 팔아버렸을 겁니다. 아버지 집에 왔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넌 진짜 양심도 없구나. 네가 나갈 땐 그렇게 하더니 너는 우리 집에 못 와. 저기 가. 이랬나요? 아니에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 흘리고 가락지 가져와. 신발 신겨. 옷 입혀. 이게 뭐예요?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들이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멀어졌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모든 잃어버린 걸 단순간에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과 같아서 그와 같은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도로 살아가는 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을 벗고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가진 능력과 가치가 이렇게 위대해요. 자, 그러나 요즘처럼 예수를 믿기 좋고 요즘처럼 신앙생활하기 좋아진 시대 속에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어설픈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아니면 그냥 그냥 이런저런 종교인인 것처럼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 성경에 있다는 거 아세요? 마가복음 8장 38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한때 무신론자였어요. 이분은 의사였고 이분은 물리학자였는데 이분이 뭘로 유명하느냐? 국제인간 게놈 프로젝트 대표예요. 게놈 욕한 게 아닙니다. 욕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유전자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유전자 지도. 여러분, 사람에게 유전자가 있다는 거 아시죠? 동물에도 유전자가 있다는 거 아시죠? 왜 우리는 침팬지가 아닙니까? 우리는 왜 원숭이가 아닐까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침팬지와 인간이 유전자가 거의 비슷하다 할지라도 1.5%의 차이로 우리는 인간이요, 침팬지는 침팬지예요. 여러분, 이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침팬지가 애를 낳는데 사람이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금 뭔 얘기인지도 모르시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유전자가 다르니까. 유전자가 다르니까. 이분이 이제 그거 한 거예요. 전 세계의 인간의 유전자의 그 서열이라든가 그 모든 지도를 다 이제 완성해내는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어요. 게다가 이분이 미국의 국립보건원 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의 코로나 사태의 책임자가 이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관료요, 과학자요, 의사인데, 자, 이분이 어느 날 C.S. 루이스의 책을 읽게 돼요. 지적인 탐구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기독교라는 게 뭐야? 생각을 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그런 후에 다시 유전자 지도를 살펴봤어요. 자기가 대표로 있는 그 유전자 지도,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지도, 그저 세포, DNA 2개의 이렇게 나선이 돼 있어가지고 요 만들어낸 요걸 다시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과학은 과학, 신앙은 신앙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과학의 신비가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The Language of God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가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세계에서 특히 이 나라에서, 미국입니다, 지난 150년 동안 젊은이들에게 과학과 신앙의 갈등이 있다고 믿게 한 것은 정말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학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예배의 놀라운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실험실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실험실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장사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 내용을 설명해 줄 겁니다. 복음은 그저 주일만 예배당에서만 들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과학자의 실험실에서, 비즈니스맨에서 그 가게 현장에서, 정치가의 정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자랑할 때 그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된 소식을 들려주사 구원과 평안과 기쁨을 저희와 온 세상에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 그 복음을 마음과 생각에 간직하고 믿게 하옵시며 그 복음을 자랑하고 온 세상에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